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옛날에 23년 전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아이의 성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내와 그 아들이면 요렇게 하자, 딸이면 요렇게 하자 하나씩을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아이 잘 태어났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이제 아버지 혹시 이름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사실은 약간 인사체류였습니다. 약간 그걸 원했다기보다 이제 맞손주가 태어났으니까 혹시라도 할아버지 욕심에 손주 이름 지어주고 싶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너네가 지어야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당연히 그냥 아니 됐다, 너네가 지어라 하실 줄 알고 여쭤봤는데 알았다, 끊자 하고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지어놨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아버지 그럼 이왕 맡기는 거니까 아버지도 좋은 이름 지어주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거제도에 전화를 해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야, 아버지 옥편 들고 저 지금 방 안에 들어가지고 안 나온다. 몇 날 며칠을 그 손주 이름 지으시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세 개의 후보가 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시는데, 첫 번째 이름은 아버지가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꼭 이 이름을 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처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두 번째가 뭔데요? 했더니 두 번째를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두 번째 이름이 저와 처하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계속 첫 번째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냥 두 번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의 저희 큰아이의 이름이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 이름 하나도 우리가 예사로 짓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름을 그렇게 애를 써서 이왕이면 잘 지으려고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역술원이나 혹은 절에 가서 스님께 돈을 주면서까지도 귀한 이름을 받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그 이름대로 되라, 이름대로 살아라고 하는 바람과 여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그 이름은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어떤 그 위인의 일생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이점들이나 어떤 업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의 이름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긴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묘에 이름을 새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가 가졌던 것들 혹은 누렸던 것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망자와 함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망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50년, 1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이름만 남는 겁니다. 그의 유골도 없어져도 그의 이름은 남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름은 곧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요, 처음 만났는데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요? 일단은 그게 이제 정리가 돼야, 그렇죠? 호적이 정리가 돼야 이제 호칭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제일 먼저 만나면요, 이름을 물어봅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반대로요, 굳이 나랑 상관없다 싶고 내가 친해지고 싶지 않으면요,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왜 우리는 그러면 그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왕이면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쩌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벽돌 하나씩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 짧은 시간이지만은 서로의 이름을 딱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반대로요, 오랜 기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눈인사는 하는데 그게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요, 관계는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름 하나만 두고도요, 아마 주일 52주 설교를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얘들아,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창세기 1장. 너네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도 잘하는구나. 맞아, 그치?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큰 목소리 읽자.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미안해, 안 시킬게. 이제 알겠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뭐 했다고요? 부르시고 했어요. 창조만 하시고 나서 덩그러니 내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후에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렇지, 아담. 자, 그런데 얘들아, 그 아담인데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이찬이, 목사님 안 보여서 그래. 찬율이 뭐라고?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그래, 틀렸어.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자. 얘들 알겠지? 다시 큰 목소리 읽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그렇지, 이름 붙여준 거지. 맞아. 여러분,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후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짓밟고 지배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며 관계 맺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은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뭐예요?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확장되지요.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바뀐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마태는 원래 그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뜻은 거룩이란 뜻입니다. 즉 거룩한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죄인의 대명수였던, 대표주자였던 세리. 한마디로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그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은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네 이름대로 살아야 한다. 내 이름대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레위답게 나아가 마태로 살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7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둘째,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락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을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알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개나 과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로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나중까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으로서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보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외에도요, 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분은 하나의 이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넓고 깊은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찮은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은 결단코 내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오늘 10계명의 제3계명은 너희들은 결단코 단 한순간도 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오히려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부르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운 분,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 만나게 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에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귀히 여긴 나머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요. 그래서 대신하여 만들어낸 이름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주여 하는 것. 여러분, 주여 하니까 대단한 것 같죠? 원래 원문 그대로 하면요, 그냥 주인님입니다. 종들이, 하인들이 부를 때 쓰는 바로 그 주인님, 그게 바로 여러분 주여입니다. 사실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건요, 바꿔 말하면요,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헛되다, 가치 없다, 거짓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망령 혹은 망령 났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지거나 혹은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나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정상이 아닐 때 우리는 망령,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불러야 하는 때에 정확하게 혹은 정확한 의미를 담아 부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전통적으로는요, 이것을 거짓 맹세와 연결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네 맘대로 갖다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자신의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어떤 더 크고 강한 권위를 빌려올 때가 있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혹은 때로는 하늘을 두고도 말하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지요. 그 말이 사실이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결백이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결백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억울함과 결백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함부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의미이시죠. 하물며 나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온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온다? 그것은 말 그대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갖다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악평하거나 저주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이 아주 일상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욕을 할 때도요, 혹은 남을 해코지 하고 싶을 때도 신의 이름을 빌려서 신의 권위를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근동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는 것들 중에는요, 저주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서 빼곡히 자기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 저주하고 싶은 내용들을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저주 문서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당시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저주할 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왕이면 더 많은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더 많이 저주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도 분명히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이전에 아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데 쓰여져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시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망령되이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때로는 아마 희덕거리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두 가지 예에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있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마 저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며 거짓 맹세하고 저주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기 때문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 3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10계명 제3계명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헛되다, 가치없다, 그리고 거짓으로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긴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헛되이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긴 부르는데요, 가치를 그것에 담지 않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릅니다. 그런데 거짓되이 부르는 것이 바로 곧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거지요.
종교교육자 루터는요, 대교리 문답에 10계명의 이 제3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오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루터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뜻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루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과연 그 종교의 이름이 모욕받는 종교가 과연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개신교를 개독교라 모독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서 해명하려고 합니다. 방어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이, 우리의 타이틀이 개독으로 모욕받는 것은 온전히 저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에서 많은 욕이 다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신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God,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짜증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서구서의 문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국은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모욕하진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갓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갓생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갓생. 사는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서 남들의 모범이 되는 삶, 그걸 God,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고 해서 그걸 갓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뜻입니다. 참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것은요, 그것을 희화화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야, 그래, 너는 갓생 살아라, 이거죠. 너는 그렇게 살아라. 마치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십시다. 세상은 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16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요, 아파트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옛날에는 그냥 무슨 땡땡 아파트였어요. 그냥 끝이었어요. 땡땡 아파트 1차, 2차, 3차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보고 읽어도 제대로 알고, 이게 발음이 제대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아파트 회사들이 이렇게 아파트 이름 어렵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시잖아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도록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웃지요.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이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말입니다. 부부간에 허락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세상은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틉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그것을 희화화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우리는 발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이 가치를 두지 않고 거짓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요, 말로는 하나님의 종임을 들먹이면서도 교회 안에서 왕처럼 군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핑계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공금을 유용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강단에 섭니다. 교회 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들여다보면요, 양쪽으로 나누어져 서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자신들이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도 정작 예배 시간 끝나면은 만나는 성도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태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분명 두 편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구와 욕망, 자신의 편에서 이익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합리화합니까?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아멘. 아멘. 처음 나오는 그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 나오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 능력대로 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요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가치 없이 헛되이 거짓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가치 있게, 간절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힘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은 금지로 된 문장 같지만은 오히려 그 문장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도록 하고 더욱 부르도록 하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